스바냐서 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 지난 시간 스바냐서 1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심판의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스바냐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될지 구체적인 상황과 모습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심판의 모습과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앞장선 세력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되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은 백성들의 리더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왕자들은 왕의 자녀와 왕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은 그 당시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나라 안에서 모두 높은 위치에 있는 위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며 이끄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에 빠졌으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를 말리고 경계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욱 범죄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범죄, 특별히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날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섬기기에 열심히 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집안에 거짓과 포악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데, 이는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양한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안에까지 채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정 영역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집안에까지 적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징계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양의 문도 있고 어문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고, 어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들어올 때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기준으로 갈릴리 바다가 북쪽에 있었기에 어문 역시 성 북쪽에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어문이 위치한
북쪽과 관련이 있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타락한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도구로 바벨론 나라가 사용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때도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고 북쪽에 있는 어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1구역과 2구역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침략 시 이 구역이 집중적으로 공략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어문과 2구역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침략하고 공략할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심판의 날에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전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침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는 것도 어쩌면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로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처럼 재수없게 자신들이 침략당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막데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 지역이라는 것은 동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며 다른 지역보다 풍요롭고 잘 사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운 지역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돈이 많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자연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돕는 우상들을 많이 섬겼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도시를 언급하고 11절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막데스 지역을 언급한 것은 결국 유다 나라 안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와 지역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를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말씀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우상을 더 신뢰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돈을 더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수도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잘 나가고 부유했던 막데스 지역을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과 막데스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험한 산중에 있는 산성이자 천연의 요새입니다. 1000명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100명이서 막을 수 있는 방어에 아주 유리한 그러한 군사도시였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은 적들이 많이 쳐들어와도 이러한 강력한 군사도시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한 막데스 지역 역시 수많은 물건이 넘쳐나고 돈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지역에서 물건과 돈의 거래가 끊길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자랑하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과 막데스 지역을
아주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막데스 지역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 지역에 임하여 온 나라가 황폐해져 버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예언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전 지역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그들은 결국 수도를 비롯하여 모든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황폐해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자신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대로 모두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이 가진 돈과 물질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안전한 성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소유한 것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된 신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과 부도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므낫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부터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라를 잘못 이끌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바른 말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라 우상 숭배와 타락을 비판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거짓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벽과 잘나가는 상업들이 돈과 물질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 내가 가진 돈과 집이, 내 재산이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오 믿고 신뢰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바냐서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초반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선대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므낫세 왕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들을 제대로 고치고 수습하는 일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가 왕으로 집정했던 동안 우상 타파에 매우 힘을 많이 썼습니다. 이 일에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를 도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서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히스기야가 유대왕 히스기야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민족의 타락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앞장섰음을 배웠습니다. 왕자들까지도 왕족들도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졌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신분에 있으면서도 주변의 범죄함과 타락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악한 므낫세 왕이 죽은 다음 세워진 어린 왕 요시야를 도와 유대 민족을 바르게 개혁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스바냐 선지자야말로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유난히 강조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 남은 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하는 것이고 남은 자는 부패와 타락함 속에서도 회개한 자들, 끝까지 순결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순결하게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족 출신이면 주변의 왕자들은 물론이와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과 부자들과도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스바냐는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구별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죄를 쫓아갈 때 그는 외로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로 결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쫓을 때, 잘못된 신뢰의 대상을 쫓을 때, 우상을 쫓고 돈을 쫓고 성공을 쫓을 때,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믿을 때 스바냐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쫓고 그 하나님만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들고 깨끗게 만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이상한 특별한 의식이나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남은 자, 구루터기에서 잘못된 선민의식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듯이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비록 어둡고 혼란스럽고 죄가 관영한 세상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의 것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